20절부터 27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선생님이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지난 태풍의 또 피해 어려움을 또 피해가 여러 많은 또 사회적으로 있었는데 이렇게 큰 피해 입지 아니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말씀 앞에 또 예배로서 다시 만나게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돈과 복음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또 내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도록 합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8계명에 소개해드렸던 말씀처럼 아주 중요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또 삶의 중요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과 맞물리게 되면 또 신앙이라는 것과 맞물리게 되면 돈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과연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돈은 악한 것인가? 아니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증거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증거로서 부유함, 부자의 이러한 많은 또 열매들을 그렇게 봐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봐야 하는 것인가? 일반 생활에 있어서는 돈이라는 문제가 사실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돈 벌고 또 그 돈을 가지고 가정을 꾸려가고 또 나름대로의 사회생활들을 이루어갑니다. 그런데 이 돈이라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교회 안에서 이 돈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취급하고 말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굉장한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결국 오늘 한국교회 안에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도 이 돈 때문인 것입니다. 또 성도가 시험에 들고 속상해서 교회를 떠나며 신앙을 버리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도 이 돈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돈을 너무 많이 강조해도 문제가 되고 교회에서 돈을 전혀 언급하지 않아도 문제가 됩니다. 돈은 악한 것입니까? 여쭤봅니다. 돈은 더러운 것입니까? 돈은 죄악된 것입니까? 아니면 돈은 하나님의 복입니까?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또 수많은 목회자들이 성경을 소개하면서 돈은 악하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성도들은 절대로 돈에 욕심을 내지 말고 부자가 되려 하지 말고 돈은 없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청빈론을 가르칩니다.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돈을 다 사회에 헌납하고 그렇게 살듯이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라라고 돈을 가지고 있으면 죄를 범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돈은 악한 것이다라고 가르칩니다. 중세 시대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런 돈에 대한 철학과 돈에 대한 신앙적 가치를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로마 가톨릭이 가르쳤던 그 방식, 돈은 악하다, 같은 방식으로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청빈론을 마치 가장 훌륭한 그러한 돈의 가치로, 교회의 돈에 대한 가치로 소개를 합니다. 거꾸로 거기에 대한 반발로 돈을 더 많이 가지고 돈을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은 부자가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복으로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복받은 것이다. 돈 없으면, 가난하면 벌 받은 것이다. 돈이 많아야 하나님 앞에 복받은 것이다. 돈이 많아야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것이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것이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복을 받으니까 구원도 열리는 것이다. 돈 있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돈 없으면 천국도 못 가는, 돈 없으면 하나님 앞에 벌 받은, 돈 없으면 저주받은, 돈 없으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상태에 있는, 천국도 못 가는 소위 기복주의, 번영신앙. 오늘날 서구사회와 한국교회가 기복주의 신앙과 번영신앙 때문에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돈은 도대체 악한 것인지, 돈은 하나님의 복음을, 구원을 능가하는 그러한 복의 핵심인 것인지, 도대체 돈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은 돈과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십자가의 죽으심의 이 놀라운 내용들을 가르치기에 이제 그 전에 이러한 생활에 대한, 삶에 대한, 윤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요? 본격적인 십자가의 이러한 중요한 사건을 앞두고 이제 몇 가지의 신앙의 중요한 원리와 원칙들을 우리에게 미리 정리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가복음은 10장에 들어가서 9장에 있어서는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것은 절대로 국가나 돈이나 문화나 사회적인 여러 가지 생활 윤리의 이러한 개선과 또 회복이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부활하여 영생하는, 바로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복음은 절대로 어떤 국가의 힘과 권력과 그렇게 이용하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복음은 절대로 세상의 성공과 부귀영화와 그렇게 묶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복음을 절대로 인권이나 사회 정의나 그런 어떤 사회적 도덕 개념으로 생각해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복음다워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어떻게 죄사함 받을 것인가에 대한 이 비밀을 깨닫는 것이 복음의 본질이라고. 그런데 10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그렇게 엄격하게 구별해놨던 국가에 대한 문제, 결혼에 대한 문제, 돈에 대한 문제, 우리의 여러 가지 생활과 윤리에 대한 그런 문제들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대해야 되는 것인가? 구장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성도들이 이원론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자칫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강조하면서 우리의 삶과 윤리에 대한 부분들을 등한시하거나 무시하는 방식으로 그런 구조 속에서 복음만을 강조를 하게 되면 이원론, 세상을 악하다라고 하면서
오직 영적인 것만, 믿음으로 사는 것만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극단적인 배타주의, 반문화주의, 삶의 윤리와 생활들을 다 악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원론주의가 팽배해집니다. 그래서 복음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윤리와 생활을 등한시하면서 신앙과 윤리가 마치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삶의 문제들은 등한시하고 그저 복음만 강조하게 되면 그것도 역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10장에 들어와서는 복음은 분명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10장에 와서는 이제 그 복음이 잘 구별된 상태라면 우리의 정치, 직업, 돈, 결혼 또 이런 여러 가지 삶의 윤리들의 문제들을 이제 어떻게 크리스찬으로서 잘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 돈이나 결혼이나 국가나 사회나 이런 모든 것은 복음의 본질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유지하고 또 삶을 보호해주는 아주 중요한 삶의 수단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강조한다라고 해서 지나치게 돈을 죄악시하거나 결혼을 죄악시하거나 국가와 또 직장을 죄악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과 직장과 국가와 결혼을 혼동해서 섞어도 안 되는 것이지만 너무 떼어놓고 마치 둘은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분리시켜놔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복음대로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절대로 섞이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구별성을 강조해주고 10장에 와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직장과 결혼과 가정과 삶의 이런 모든 윤리적 수단들은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신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도구요 수단이기 때문에 이제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다양한 이러한 삶의 도구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신자들의 또 유익을 위해서 또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올바르게 잘 사용하면 된다라고 하는 조화의 관계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10장은 이처럼 기독교 윤리에 대한 중요한 원칙과 방향과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크리스찬들의 삶의 자세와 방법들을 우리에게 가르쳐내는 아주 중요한 원리들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결혼이라고 하는, 돈이라고 하는, 국가라고 하는 이러한 실제적인 아주 예민한 그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와서 이러한 중요한 주제들에 대하여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자세와 행동을 보여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크리스찬들의 윤리와 삶을 소개하면서 신자로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 복음을 더 복음답게, 복음을 더 아름답게 또 펼쳐낼 수 있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은 소위 말해서 이원론주의의, 이런 극단적인 이원론주의의 위험성들을 또 경고하면서 그렇다라고 해서 또 지나치게 세속화되는 복음과 세상을 마치 하나로 생각해서 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이 마치 복음인 것처럼, 또 부자가 되는 것이 마치 복음인 것처럼 이렇게 또 혼동하거나 혼합해서는 안 되는 복음과 윤리를 어떻게 우리가 구별하면서도 또 잘 조화를 시키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을 몇 가지로 먼저 정리를 일단 하고 넘어가 봅니다. 지난번 결혼을 소개할 때도 바로 이러한 크리스찬들의 삶의 윤리의 아주 중요한 면들을 이렇게 원리적으로 몇 가지 중요한 원칙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결혼에 대한 그 원칙뿐만 아니라 돈에 대한 원칙뿐만 아니라 돈과 결혼과 국가라라고 하는 이런 모든 삶의 문화에 대한, 윤리에 대한, 생활에 대한 이런 전반적인 모든 부분들을 신자들이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어떻게 펼쳐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성경적 방향성과 원리를 가르쳐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리를 정확하게 터득하게 되면 돈, 결혼, 국가 문제 외에도 우리 삶의 주변에 부딪혀야 되는 수많은 우리 성도들이 부딪혀야 되는 윤리적인 문제와 사회생활에 대한 수많은 문제들을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길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에 대해서 지금 또 교회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양극단의 혼돈에 빠져 살아왔습니다. 청빈론이 옳다, 청부론이 옳다,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부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뭐가 옳은 것인지 몰라서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성도들이 혼란을 겪었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한쪽에는 결혼은 악한 것이다, 결혼은 더러운 것이다, 성은 더러운 것이다. 그래서 신부와 수녀들이 결혼하지 않는 것이, 중들도 결혼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마음속엔 이처럼 성을 더러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또 이러한 금욕주의들이 항상 인간의 삶에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성은 내 마음대로 내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내가 성적인 자유를 얼마든지 펼칠 수 있는 나의 인생의 희락을, 삶을 즐길 수 있는 수단이다라고 하면서 성을 일정한 규칙 없이 인권이나 또 다양한 성의 이러한 방식들을 마구잡이로 펼쳐내는, 그래서 그것을 법제화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소수 인권에 대한, 또 동성애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성적인 혼란들을 마치 인권으로 그렇게 법제화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심각한 성적인 혼란과 혼합들을 보게 됩니다. 국가사회도 교회도 뭐가 답인지 몰라요. 어떻게 가야 할지를 모르고 혼란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와서 성경의 답은 과연 무엇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가르치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는가에 대해서 부지런히 배우셔야 됩니다. 기독교인의 윤리와 생활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결론적으로 정리해 보게 되면 반문화주의가 역사 속에, 2000년 교회사 속에, 우리 한국교회 140년 역사 속에 끊임없이 괴롭혀왔습니다. 반문화주의, 이원론, 율법 폐기주의, 극단적인 그러한 금욕주의, 율법주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아주 세상의 삶을 악하다라고. 그건 돈이나 결혼이나 국가나 직장이나 교육이나 학교나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모든 크리스찬과 관련된 세상의 삶은 악하다라고. 오직 교회만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이런 종교생활만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아주 극단적 경건주의. 그래서 오죽하면 교회사의 역사 속에 경건주의라고 하는 분파가 생길 정도로 절대로 이 금욕주의의 성도들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금욕주의는 아주 악한 것이고 반기독교적인, 반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가장 많이 유혹을 받은 것도 이 금욕주의입니다. 멋있잖아요. 세상에 이런 많은 삶은 좀 허접해 보이고 오직 신을 향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러한 삶만이 마치 대단한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조금만 신앙에 열심을 내고 그러면은 너 신학교 가라. 마치 이 신학교가 가장 경건한, 가장 하나님 앞에 복받는 어떤 최고의 자리인 것처럼 결국 세상의 삶은 더럽고 추하고 수준이 떨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이원론과 금욕주의와 배타주의적인 이러한 사고가 항상 반문화적인, 이걸 문화로 표현하게 되면 문화를 반대하는, 문화를 더럽고 악하고 사탄의 이러한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 속에 하나님,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옛 기도들에 보게 되면 이처럼 세상을 아주 지나치게 더럽고 악한 것으로 이런만 이렇게 생각하는, 그게 기도 속에서도 늘 항상 세상은 더러운 거야, 악한 거야. 그러니까 돈과 결혼과 직장은 크리스찬들에게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그 시간에 전도를 더 많이 해야 되고 그 시간에 교회 봉사를 더 많이 해야 되고
이런 반문화주의, 또 거꾸로 거기에 대한 반발 심리로 극단적인 친문화주의, 우리가 이걸 세속주의라고도 하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자유주의라고도 표현하고, 너무 문화를 마치 복음인 것처럼, 사회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이 복음인 것처럼, 여성들의 인권을 확립하는 것이 복음인 것처럼, 세상의 가난한 자와 어려운 자들을 독재로부터 또 여러 가지 경제적 착취로부터 그들의 인권과 권위를 확보해 주는 것이 마치 교회의 본질인 것처럼, 그래서 한때는 마치 북한에 다녀오는 것이 모든 목회자들과 모든 사역자들의 마치 사명인 것처럼, 그래서 적어도 북한에 대한 어떤 그 모든 어떤 활동들에 대해서 북한의 이런 여러 가지 통일과 인권에 대한 부분들을 목소리를 적어도 한번 내보지 못하면 마치 종교 지도자가 아닌 것처럼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70년대, 80년대. 그래서 대학생들이 여러 루트를 통해서 북한을 다녀오고 북한에 가서 그런 행사들에 참여하고, 그리고 돌아와 갖고는 교회는 반드시 이 통일 문제에 제일 앞장서서 모든 힘을 모아야 된다라고. 국가의 문제나 돈의 문제나 사회 복지의 문제들을 마치 복음의 본질인 것처럼 그렇게 너무 친문화주의, 세속화주의, 그것도 위험한 것입니다. 최근에는 문화 변혁주의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문화 변혁주의도 상당히 공격적인, 문화를 뜯어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반문화주의의 한 변형입니다. 문화 변혁주의, 문화를 뜯어 고쳐야 된다는 것이, 거기에는 문화를 악으로 보는 그러한 사고들이 기본으로 깔려 있는 것이, 그래서 문화 변혁주의도 전통적인 개혁주의의 것이 아닙니다. 소위 말해서 바르트주의라고 하는 이러한 계열의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그런 문화에 대한 인식들이 문화를 아주 악하게 보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는 뜯어 고쳐야 되는, 크리스찬과 기독교의 관점으로 전부 다 뜯어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변혁주의를 또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와 이런 여러 가지 윤리에 대해서 굉장히 크리스찬들이 아주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도록 그렇게 성도들을 이끌어갑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국가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문제, 국가의 또 선거에 대한 문제, 또 여러 가지 진보와 보수의 여러 가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기독교가 굉장히 공격적인 이런 자세를 취하는, 그거는 보수나 진보를 떠나서 다 마찬가지예요. 돈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아주 공격적인 그런 자세를 취하는 이런 행태들은 전부 다 문화 변혁주의에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통적인 어거스틴과 루터와 칼빈을 거쳐오는 전통적인 기독교 입장은 뭐라고요? 크리스천의 문화관, 윤리관, 생활과 관에 관련해서 우리는 일반 은총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문화를 악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문화는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도록,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삶의 수단으로 주신 은혜요, 도구요, 은총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복음을 특별 은총이라고 구별한다라면, 먹고 살아가는 의식주와 관련된 이런 모든 윤리와 관련된 문제들은 우리가 일반적인 문화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문화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모두가 의식주에 있어서 삶의 이런 도구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런 의식주와 관련된 모든 문화의 내용들은 악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세워주신 삶의 도구들이라는 거예요. 은총으로 먼저 접근하는 것입니다. 일반 은총으로 준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만 거기에 인간의 부패와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하여 죄악이 들어오면서 그 일본 은총 안에 많은 또 악함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패가 된 것이 문제지, 그 근원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살펴가시는, 하나님이 인류를 먹여 살리는 중요한 은총의 수단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이 악합니까? 더럽습니까? 그럼 어떻게 밥을 먹어요? 과일이 더럽습니까? 악합니까? 그러면 추석 때 절대로 과일 드시지 마세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간단한 건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신앙의 이름으로 교회로 들어오게 되면 과연 금욕주의 자세를 펼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세속주의 자세를 펼쳐야 되는 것인지 성도들이 너무 헷갈려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사용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게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너무 불안해하는 것이에요.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명백하게 성경에서 죄라라고, 죄가 너무 깊이 관여되어 있는 부분이라라고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는 이런 부분 아닌 이상에는 얼마든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그러한 삶의 윤리의 도구들을 얼마든지 사용해도 됩니다. 일반 은총 관점에서 접근하는 겁니다. 밥은 절대로 악한 게 아닙니다. 과일은 절대로 악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입어야 되는 추위와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입어야 되는 옷도 이게 악한 겁니까? 그럼 절대로 옷 입고 다니면 안 돼요. 이거 불신자들이 만들어서 악합니까? 불신자가 만들었던 신자가 만들었던 상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추위를 막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라면 그건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아주 명백하게 죄와 관련된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닌 이상에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은총으로 허락해 주신 일반 은혜, 일반 은총으로 접근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주의라고 하면 이 일반 은총이라는 단어를 성도들이 어려서부터 부지런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아주 마음속 깊이 새겨져야 행동으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 문화와 윤리는 은혜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은총으로 주신 도구지 결코 그것은 신앙의 본질에 해당이 되거나 또 악의 본질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결혼이 악합니까? 성이 악합니까? 더러웁니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태어났어요? 돈이 악합니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먹고 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의식주와 관련된 모든 부분들을 금욕주의적 자세로 취하게 되면 당장 죽어야 됩니다. 먹고 살고 의식주와 관련된 거 아무것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2000년 동안 의식주와 관련돼서 악하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왔고 성도들이 그렇게 가르칠 때 거기에 아주 굉장히 매료가 됩니다. 그래서 부탁하면 금식 기도도 해야 됩니다. 위태롭고 어려울 때는. 그러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툭탁하면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 20일 금식기도. 왜? 먹는 걸 더럽다라고 악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먹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시겠지. 옷을 입지 않고 기도해주면 더 잘 들어주시겠지. 좀 이상하네요. 그래서 안 입기는 뭐하니까? 이제 검은색 계열의 이러한 디자인, 유행, 멋, 문화 이런 거 다 죄악시하고 그저 검정색 계열의 이런 옷만 입고 다니는 또 그런 분파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 70년대, 60년대 치마 저고리 입고 그렇게 검은색 계열을 입고 다니는 기독교 분파 이단들이 있습니다. 문화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악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일반 은총으로 접근한다라라. 그래서 일반 은총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이 신앙의 성경 전체의 윤리와 관련된 이 개념을 잘 요약해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만 머릿속에 잘 새기고 이 개념이 무엇인지를 어려서부터 충분하게 익혀내면 어른이 되어서도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의식주와 관련된 모든 부분들을 극단적으로 흑백 논리로 접근한다든가 이원론으로 이건 더럽고 이건 악하고 이거는 거룩하고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극단적으로 분리하려고 하는 이러한 금욕주의의 위험에 여러분들이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식주와 관련된 이런 많은 부분들은 중립적인 것들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돈, 옷 이런 것들은 다 중립적인 겁니다. 옷이 거룩한 것도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이 입는 옷만 거룩합니까? 이러면 또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또 옷이 악한 것도 아닙니다. 옷은 중립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악해질 수 있습니다. 왜요? 만약에 한마음교회 오는데 1,000,000원짜리 양복을 입고 오신다든가 1억짜리 원피스를 입고 오시게 되면 제가 못 들어오게 막을 겁니다. 왜요? 옆에 있는 분이 잘못 뭐 이렇게 하다가 거기다 뭐 쏟으면 그거 어떻게 배상합니까? 그거 몇백만 원씩 그거 세탁비 그거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불안해가지고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몇천만이 몇 억씩 되는 이러한 옷을 걸치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 공간에 이렇게 계시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죠. 그 손상되면 어떡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옷이 때로는 악할 수도 있는 거죠. 지나친 사치가 되게 되면 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교회를 오는데 나시를 입고 오신다 그러면 저 문 앞에서 이게 내보내셔야 됩니다. 수많은 남성들이 어떻게 예배 드립니까? 그건 남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옷이 악해질 수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성적인 또 이러한 유혹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옷이 잘못 사용하게 되면 이처럼 악해질 수도 있고 또 바르게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예를 갖추면서 이렇게 적어도 인간이기 때문에 짐승처럼 아무것도 걸치지도 않고 뭐 더러운 옷을 입고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예의 범절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결혼식에 갈 때도 또 국가의 행사에 갈 때도 하물며 예를 갖춰서 옷을 품위 있게 입고 가는데 신을 예배하는 그러한 공간에 오는데 함부로 또 그렇게 몸 자세를 옷가짐을 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열심히 품위 있는 그런 또 옷을 또 이렇게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옷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악할 수도 있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아주 품위 있고 아주 멋스럽게 또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혼식에는 결혼식에 맞는 그런 또 옷이 있는 것이고 어떤 행사는 또 어떤 행사에 맞는 옷이 있는 것처럼 적어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아니 뭘 굳이 그렇게 옷을 구별해서 입어야 됩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품위를 따지고 인간이기 때문에 예의를 따지고 적어도 인간이기 때문에 격식을 따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신을 또 예배할 때는 품위 있게 또 나름대로 그 사회적인 또 문화와 수준에 입각하여 너무 이렇게 이상한 그런 옷을 입거나 그러면 또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문화와 관련된 기본 개념을 잘 정립하면서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아주 쉽게 읽혀질 수 있습니다. 반문화주의, 세속주의, 여기에 우리 모두 다 반대하면서 우리 개혁주의는 일반 은총으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반 은총 안에는 또 인간의 부패와 악이 또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진중함과 구별함이 필요한 것이죠. 그럴 때 반드시 그 구별을 어떻게 하느냐? 자기 마음대로 구별하는 게 아니에요. 십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구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너무 지나치게 명백하게 십계명을 어기는 형태로 문화가 드러나면 그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십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무난하게 그래도 읽혀지면 받아들여지면 얼마든지 우리 크리스찬들이 사용하셔도 됩니다. 성경 어디에도 여성들이 파마를 하는 것을 염색하는 것을 죄라라고 명백하게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치를 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성들이 자신들의 아름다움을 또 표출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곱슬곱슬하게 할 수도 있고 또 뭐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예쁘게 할 수도 있고 인간이기 때문에 그 미에 대해서 아름다움에 대해서 느끼는 것이에요. 짐승이 느끼나요? 인간이기 때문에 미라고 하는 아름다움을 즐기고 아름다움을 또
갖고 싶어하고 아름다움을 느끼고 싶어하는 것이. 그래서 실증이 나면 또 이렇게 염색도 좀 이렇게 하고. 그러나 어떤 교회들은 염색하면 죄라라고 지적합니다. 절대로 여성들이 꾸미거나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 화장하는 것도 꾸미는 것도 옷을 유행에 따라 입는 것도 다 그건 사치요 죄악이라라고 또 이렇게 취급을 하게 됩니다. 어떤 데는 여성들은 치마만 입고 와야 된다라고 하는 또 이런 교단도 있습니다. 바지를 입으면 그건 구약의 남자의 옷과 여자의 옷을 섞어 입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신명기의 말씀을 오늘날 적용해서 여자들의 옷은 치마 아래니까 여자들은 치마만 입고 와야 된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 역사를 보게 되면 남자들도 치마 입었던 스코틀랜드라든가 이런 데 보게 되면 오히려 남자들이 치마를 입고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복장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구약에서 남자의 옷과 여자의 옷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구별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 수천 년 전에 입었던 유대인들이 입었던 그 남녀의 옷을 어떻게 그걸 정확하게 재현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오늘 우리 시대에 치마는 여자 옷, 바지는 남자 옷 이렇게 오늘날의 문화에다가 맞춰서 구약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거를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끌고 와서 규범화시키는 이러한 또 위험들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사야에 보게 되니까 여성들이 잘랑잘랑 거리는 소리를 손과 발에 잘랑잘랑 거리는 소리를 치장을 하고 목이 길게 보이는 그런 옷들을 입고 대략 보이잖아요. 그죠? 목이 길게 보이려면 어떻게 돼요? 가슴을 이렇게 더 많이 파게 되면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그대로 문자로 끌어와갖고 여성들이 귀걸이, 팔찌 이런 모든 장신구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취하는 건 악이다라고 또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문화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금욕주의가 그렇게 교회 안에 쉽게 성도들한테 파고들었던 것이. 한국 사람들 우리는 또 유교주의에 얼마나 깊이 배어 있습니까? 유교는 아주 철두철미한 이원론입니다. 더럽고 깨끗한 이게 아주 굉장히 강한 것이 유교 문화인 것이에요. 부정탄다 이런 개념들. 그래서 우리가 백일 잔치하고 이런 숯을 걸어놓고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유교 문화에 연결되어서 부정타고 거룩하고 이런 개념들이 유교 문화에 강하다 보니까 더더욱 금욕주의적인 이런 기독교적 해석이 우리 한국 문화, 한국 교회 안에 훨씬 더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기초에서 명백하게 죄악으로 언급이 되어지면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좀 더 중립적인 것으로서 양심의 또 그러한 판단 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적 문화가는 이처럼 일반은총의 개념으로 접근하여 십계명을 중심으로 잘 선별해서 그렇게 성도들이 살아가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아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을 이런 기준에서 보게 되니까 앞서서는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결혼은 과연 성은 더러운 것인가 악한 것인가 아니면 성은 내 마음대로 인권으로 생각해서 아무런 성적인 그런 규제도 없이 아무렇게나 성적 자유를 누려도 되는 것인가? 이혼도 그냥 내 마음대로 막 하고 그냥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이혼하고 또 다른 여자랑 또 결혼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결혼에 대한 내용도 그런 일반 은총과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 틀 안에서 그럼 우리 크리스찬들은 믿는 자들은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방향을 잡아준 겁니다. 오늘은 그런 면에서 돈에 대해서 내용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자 관원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음서 다른 전체들을 조합해보면 이 사람은 관원이었어요. 그런데 아주 부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젊은 젊은 사람이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첫 번째 질문이 아주 퀘션 마크를 던집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주 굉장히 예수님께 호감을 가지고 접근을 했습니다. 당신은 훌륭한 분입니다. 나도 당신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당신처럼 그렇게 훌륭한 선생님이 되어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깜짝
오히려 놀랄 답변을 합니다. 왜 나를 선하다라고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이건 많은 내용이 좀 함축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아니 왜 예수님을 선하다고 그랬는데 왜 예수님이 나는 선하지 않다라고 왜 이렇게 오히려 거절을 하셨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선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부자의 질문에 뭐가 함정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주 돈이 굉장히 많은 부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자신의 어떤 구원에 대한 문제를 의논하다가 결론은 부자는 그러니까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결론이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주제의 내용은 돈 많은 부자가 예수님께 접근을 해서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그러니까 결론은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결론이 나면서 돈과 부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가 아주 중요한 면으로 이렇게 드러난 겁니다. 결국 이 본문을 중세시대에 문자 그대로 그냥 읽어가지고 그러니까 절대로 부자들은 돈 많은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갑니다. 그러니까 돈은 전부 다 교회에다 갖다 주세요. 통장에 돈 많이 있으면 천국 못 갑니다. 그 돈 다 빼가지고 교회에다 갖다 놓으세요.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중세시대에. 왜요? 여기 분명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무지무지 어렵다라고. 그러니까 부자는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단정하진 않았지만 천국에 들어가기가 무지무지하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더 쉽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을 잘못 읽어내게 되면 돈은 악하다라고 하는, 돈은 더러운 것이다라고 하는, 성도들은 절대로 돈을 소유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쪽으로 적용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중세시대에도 그랬고 또 근대의 금욕주의와 청빈론을 가르치는 수많은 그런 경건주의 교회들이 이 본문을 그렇게 가르쳐서 성도들의 돈을 빼앗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말씀으로 본문으로 그렇게 악하게 사용했습니다. 성경 해석을 바르게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야, 어떻게 이 본문을 읽고 돈은 악하고 그러니까 성도들은 절대로 돈을 소유해서는 안 되고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그래야 복 받는 것이다라고. 이 본문은 돈이 악하거나 부자는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간다든가 이런 개념을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이 부자 관원이 가지고 있었던 그가 특별히 돈에 연약하여 돈에 집착하여 돈보다도 더 중요한 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예수님보다도 신앙보다도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인생에 있어서 최고라고 생각하는, 돈만 있으면 되라라고 생각하는 이 부자 관원의 특수한 그 내용을 지적한 것이지, 여기에 있는 이 가르침이 돈에 대한 보편적 규범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돼야 되는 돈에 대한 적용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요 부자 관원이 특수하게 돈에 집착이 너무 강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돈에 대한 집착된 마음을 파괴하고 깨트려내기 위해서 결국 너의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팔아버리라라고 하는 이런 아주 심각한,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격한, 또 굉장히 엄격한 돈에 대한 명령을 적용하셨던 것입니다. 이 본문을 읽는 모든 성도들이 돈을 다 팔아가지고, 여러분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 대한 준다든가 교회에다가 갖다 바쳐야 된다라고 그렇게 명령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특수한 명령이면서도 또 여기에는 경제 원리에 대한 전체적인 또 중요한 면이 함께 그 의미 속에 담겨져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부자 청년은 분명히 선한 선생님이라는 개념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메시아와 구원자로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은 아주 율법의 십계명에 이러한 부분을 완벽하게 지켜서 마치 훌륭한 선생님처럼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청년은 자기가 십계명의 이런 모든 부분들을 어려서부터 완벽하게 지켰다라고 하는 이런 자신감을 드러내는 그의 고백에서 보듯이 율법의 규범들을 완벽하고 선하게 지켜내면 그것으로 마치 구원이 완성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부른 게 아니라 율법을 완벽하게 실천하고 지켜냈던 대단한 선생님이십니다. 나도 그러한 삶을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가 십계명을 안 하니, 계명을 안 하니 가서 계명을 지켜라. 느닷없이 십계명을 소개를 하는 것이. 지난 결혼과 돈에 대한 이야기 모든 내용들이 십계명을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잘 이해해야 하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의 윤리 개념이 잡힙니다. 보세요. 왜 예수님이 십계명을 언급하고 있는가? 윤리에 대한 이런 모든 문제들은 십계명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배워갑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다가왔을 때 예수님은 십계명을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결혼과 관련해서는 십계명 중에 특별히 7계명 한 부분을 언급했다라면 오늘 이 부자와 가난이 다가왔을 때는 돈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언급하면서 아예 십계명 전체를 언급해버립니다. 그래, 십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 그러면 십계명을 잘 지켜봐라. 그러자 이 부자는 저는 어려서부터 아주 철두철미하게 지켜왔습니다. 그래? 십계명이 너한테 그렇게 만만하게 보이니? 십계명이 너한테 그렇게 우습게 보이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아주 결정적으로 너가 십계명의 이해에 있어서, 십계명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십계명을 배우는 데 있어서 너는 아주 결정적인 실수가 있어. 약점이 있어. 부족함이 있어.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8계명을 끌어내주면서 너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는 예수님께로 오라는 것이. 그러면 너가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켜낸 것이고 그러면 너가 영생으로 초대되어 줄 수 있어. 예수님은 아주 결정적으로 십계명의 원리를 그 청년에게 적용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8계명의 교리문답에서 읽었던 것처럼 십계명은 외부적인 행동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의 전체까지를 포함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규범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자가 없는 겁니다. 죄인된 인간은 이 십계명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계명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기능이 먼저인 겁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인된 인간은 반드시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십계명은 먼저 우리에게 죄를 지적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메시아가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고 그 메시아는 오직 예수님임을 깨달을 때에 진정한 복음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너가 의지했던 그 모든 재산을 끊어내고 그리고 예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나를 쫓으라. 예수님이 왜 메시아가 되어야 되는지, 예수님만이 왜 메시아가 되어야 되는지를 깨닫도록 그가 의지하고 있었던, 그게 돈이 됐으면 돈을 끊어내는 거예요. 그게 가정이 됐으면 가정을 끊어내는 것이에요. 그의 사회적인 지위가 됐으면 사회적인 지위를 끊어내는 것이에요. 예수님보다도 하나님보다도 더 높아져 있는 그 어떤 것이 있다라면 전부 다 끊어내도록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오직 예수님만을 필요로 하는 것이, 복음이란 오직 우리가 죄인된 상태에서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돈으로, 권세로, 명예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만이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여기로부터 출발되어야 된다는 거지. 그렇지 아니하면 아무리 윤리적인 이런 부분들을 선하게 완벽하게 실천한다 할지라도 완벽하게 실천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자 관원을 향해서는 복음의 본질을 먼저 짚어줍니다. 영생, 구원, 그래 네가 십계명을 그렇게 이해했어? 십계명은 그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야. 십계명은 반드시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그런 기능으로서 먼저 우리에게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심을 깨닫고, 그러면 이제 믿는 자로서 열심히 십계명을 성화의 열매로, 신자의 열매로서, 신자의 신앙의 증거로서 이 십계명을 부지런히 우리가 또 펼쳐나가는 것이죠. 결코 예수님은 십계명을 악하다거나 필요 없다거나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십계명을 실천해봐. 그래? 십계명은 그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야. 그래? 십계명은 너가 그렇게 쉽게 생각했어? 십계명은 만만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결정적으로 부족하고 너가 십계명을 잘못 사용했어. 십계명은 첫 번째,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주는 정죄,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아주 중요한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십계명은 세 번째, 율법의 3용도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난 신자들이 이제 십계명을 가지고 구원받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십계명은 성화의 규범으로서 신자가 신자답게 복음의 열매를 드러내기 위해서 다양한 기독교의 윤리들을 펼쳐내는 겁니다. 그래서 돈과 결혼과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윤리의 문제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그것이 마치 복음의 본질인 것처럼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복음의 열매를 드러내기 위하여, 또 전도의 수단으로서, 또 우리의 삶을 또 살아가는 수단으로서 그렇게 성화의 규범으로,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아주 중요한 원칙과 원리를 예수님이 그걸 정확하게 찝어준 겁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 최고라 생각하고 돈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바로 이 어리석은 부자를 향하여 오히려 너가 그 돈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일단 복음의 본질을 분명하게 지적하면서, 만약에 복음에 반대가 된다라면, 돈이 복음의 걸림돌이 된다라면 돈을 끊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강력하게 그에게 강하게 돈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것처럼 예수님이 공격하신 것입니다. 돈은 악한 것이야. 돈은 너에게 위험한 것이야. 그러니까 돈을 철저히 끊어내고 아예 다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께로 오라는 것이야. 그래서 예수님의 이 대답은 굉장히 돈을 악하고 더러운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권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돈이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부자가 예수님보다도 하나님보다도 신앙보다도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돈은 악한 것이다. 우리의 신앙을 넘어서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라면 돈은 악한 것입니다. 그렇다라면 차라리 돈이 없는 게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복음의 본질을 가르쳐주고 복음의 본질을 짚어서 확립해준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당황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부자가 얼마나 어려운가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비유를 통해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면서 차라리 낙타가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쉬울 것이다라고 하면서 부자의 이러한 잘못된 마음을 지적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이 번역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두 번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라는 말을 두 번 소개하는데, 뒷부분에서는 첫 번째는
부를 소유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 이렇게 나와 있고, 낙타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구절에는 우리는 그냥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이렇게 돼 있지만 그 앞 구절에는 부를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번역본에 따라서, 사본에 따라서 그걸 사용하는 사본이 있고 번역본이 있고, 우리 번역본, 한글 번역본은 그 부분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뒷구절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이렇게 돼서 잘못 읽혀지게 되면 마치 돈 자체가 악한 것처럼 이렇게 오해되어질 수 있는데, 다른 비교를, 본문을 비교를 해보게 되면 돈 자체를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돈을 악하게 의지하고 있는, 돈만 의지하고 있는 자에 대한 문제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절대로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돈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사회 복지와 정치의 문제가, 인권의 문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절대로 복음을 국가와 정치와 복지와 인권과 돈 문제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복음은 복음다워야 되는 것이. 이것은 계속 앞장에서부터 설명해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돈과 연관해서 복음은 복음다워야 된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시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러면 돈은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그 다음 본문으로 또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 안에는 먼저 우선적으로 구원이란, 영생이란 절대로 돈이나 사회적인 윤리의 완벽함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과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바로 우리의 이러한 부족함을 깨우치는, 우리의 죄를 지적해주는 그러한 중요한 기능으로 쓰여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십계명을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끌어내시면서 십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를 함께 이 문제에 연결을 시켜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그 관원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어리석은 생각을 먼저 바로잡아 주시면서 절대로 구원이란 그런 것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 그러한 것들을 펼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거듭나서 영생의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린 바로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먼저 또 그렇게 분명하게 선을 그어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악하거나 돈이 더러운 것은 아닌 것을 또 이 본문의 흐름 속에서 십계명을 그러면 신자로서는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를 또 끌어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원리와 관련된 부분을 먼저 소개하고 이제 다음 본문에서 그러면 크리스찬들은 이 돈을 어떤 식으로 사용해야 될 것인지를 또 함께 더 한 번 더 소개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돈을 아주 마치 악한 것처럼 소개되어 있지만 이제 끝나는 뒷문장에 이제 제자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그 약속 부분에서는 영생의 축복을 누릴 것이고 너희가 이 땅에서 부모와 자녀와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 자들은 현세에서도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보상의 원리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부자 관원과 관련된 사건은 둘로 이렇게 내용이 나눠지면서 한편으로는 아주 돈을 끊어내야 된다라고 엄히 경고하는 형태로 한부가 됐고, 뒷부분에서는 또 제자들을 향하여는 그러니까 너희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너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여러 가지 삶의 또 이런 혜택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보살펴주고 지켜줄 것이다라고 합니다.
또 그리고는 죽어서도 영생과 천국이라고 하는 또 이러한 보상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보상의 원리가 현세와 내세로 구별되어서 그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십계명을 예수님이 소개해 주면서 이 십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십계명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관점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크리스찬으로서의 이러한 윤리들을 반드시 십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항상 살펴야지 세상적인 도덕이라든가 가치관을 가지고 함부로 살펴도 안 되고 또 성경의 어떤 문자와 표현들을 지나치게 끌어내서 바로 금욕주의와 반문화주의로 그렇게 끌어가서도 안 되는 것이고, 기독교 윤리는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이 기본 개념 아래서 의식주와 관련된 모든 부분들은 삶의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얼마든지 은혜로서 사용하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의식주를 사용하더라도 그것은 일반 은총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만 십계명의 토대 아래에서 잘 헤아려서 또 그때그때의 형편에 또 그 적용되어질 수 있는 상황들을 살피면서 십계명을 가지고 이게 적절한지 덕스러운지 또 아니면 십계명에서 명백하게 죄라라고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지 다양한 부분들을 살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란 이처럼 어떤 개인에게는 엄청난 죄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 부자 가난처럼 돈 하면서 마치 돈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본문이 그대로 적용될 수도 있는 겁니다. 당신 돈 때문에 망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경고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또 어떤 분에게는 또 이 돈은 다르게 적용되어질 수도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돈은 십계명의 이러한 원칙 아래에서 일반 은총의 이 토대 아래에서 각각 대상과 또 형편이 다르고 또 상황이 다른 상황 속에서 접근하는 그러한 기독교 윤리를 성경은 우리에게 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앞부분에 대해서는 성에 대해서 또 오늘은 우리가 돈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독교는 돈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왔는지 특별히 그것이 복음과 신앙과 맞물릴 때는 더더욱 어떤 자세를 취해왔는지에 대해서 특별히 여러 자세들이 있을 때 우리는 일반 은총과 십계명을 기본으로 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를 세워가는데 또 우리의 이웃을 돕는데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그것이 도움이 된다라면 얼마든지 거리낌 없이 양심의 가책 없이 얼마든지 의식주와 관련된 부분들은 어떤 주제가 되었든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제하고 또 그 문화 안에는 사탄과 인간의 악함 때문에 늘 죄악과 악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혹시라도 그러한 죄악에 빠지거나 또 유혹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항상 지혜로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기본으로 해서 십계명에 부닥치거나 혹시라도 십계명의 이러한 부분들을 훼손하지 않는지 잘 들여다보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없다라면 얼마든지 덕스럽게 우리의 이웃들과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또 사용하시고 또 얼마든지 적용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기독교 윤리와 전체와 관련해서 십계명과 또 연관되어 있는 이러한 독특한 기독교 윤리의 이런 면들을 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